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고 또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죄에 매여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지만 거듭나기 이전의 죄의 습관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아직도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오랜토록 하였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 아이로 자라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함을 이룬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이제 이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단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무교절에 대한 의미를 잘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400년의 시간들을 통하여 세상의 누룩으로 애굽의 누룩으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로서는 도저히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가르침인 세상의 누룩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하여서 저들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을 받아들이라고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로 세상의 누룩, 세상의 가르침을 모두 다 비워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모두 다 버리고 백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은 오래된 세상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들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보내는 일주일은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전한 상태, 곧 백지 상태가 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교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첫 달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새로 시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 말씀하신
이 누룩의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루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발효되기 전의 반죽과 발효된 이후의 반죽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속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리석으라는 말입니까?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누룩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다 버리고 비워 백지 상태, 즉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정말로 진짜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영적 어린 아이였던 우리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그 일은 세상의 누룩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적은 누룩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배웠던 모든 세상의 지혜들과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누룩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누룩으로 새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청결하여지지 아니하니 직접 이스라엘의 찌꺼기와 혼잣물들을 제거하여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밭에 감추인 이 보화와 극히 값진 이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은 지금까지 우리가 부여잡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헛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 밭과 진주를 사들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들은 모든 가르침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맞바꾸는 용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밭의 보화의 비유와 진주 장사 비유는 약간의 설정이 다릅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밭을 갈다가 발견한 것이고, 진주 장사는 열심히 그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본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그것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팥과 진주를 샀습니다. 이는 결단과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전 재산을 팔아 선뜻 그것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이들은 보화와 진주의 값어치를 알아보고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보화와 진주를 알아보지만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그 값어치를 알지만 전 재산을 팔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며, 네 번째로 그 값어치를 알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신앙의 장성한 자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잠언 23장 23절에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 이 진리의 말씀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둬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물과 그 진주를 발견해내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비싼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애굽의 헛된 가르침,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을 다 비워내야 함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든 헛된 가르침들을 비워내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 신앙의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한평생을 통해서 배웠던 세상의 헛된 가르침들을 다 내어놓을 결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비워나가는 시간들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가져가 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히 채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